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달려갈 길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길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고 있는 길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평가들을 하면서 한 해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의 길은 어떤 길인 것인가? 사실 우리가 신앙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통합적 구원이고 온전한 구원이거든요. 전체적이다 말이에요. 모든 것으로부터의 구원이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길이 따로 있고, 교회 가는 길, 신앙의 길, 이런 구분이 있기보다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새 사람이 되었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런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고, 또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고, 또 오늘 바울은 그 길을 자기가 어떻게 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마치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배경은 바울에게 있어서 아들과 같은, 신앙의 아들과 같은, 근데 신앙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면 뭔가 낯선 것 같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도 참 형제 자매지만, 신앙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도 참 형제 같은, 형제와 버금가는, 때로는 형제보다도 더 진한 그런 어떤 교감들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로마의 감옥에서 자신이 다시는 추록하지 아니하고 이제 죽게 되어질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의 마지막 순간이죠. 그 마지막 순간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에 뭐라고 쓰고 있느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마쳤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연 우리의 자녀들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있을까요? 나는 잘 살았다, 존경받을 만하다, 너의 아버지로서 나는 부끄럽지 않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참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지만은 미완성의 삶을 삽니다. 모두가 다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어요. 다 이루고 성공하고 취하고 존경받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만, 과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모든 것이 후회가 되고, 모든 것이 아쉬움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참 후회가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하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저렇게 위대하게 살 수 있지? 저렇게 헌신하고 희생적인 삶을 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개인적인 어떤 마지막의 그 순간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듣게 되면 후회와 아쉬움과 참 미완성에, 그리고 스스로의 그 연약함에, 실수에 대한 고백들이 있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그 근거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죽음이 초라하지 않습니다. 이 죽음이 후회가 되어지거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아요. 상황은 지금 감옥 가운데 있거든요. 감옥에서 이제 생을 마치게 되어지는 시간 가운데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굉장히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어야 할 건데, 8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참 후회가 없이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면서, 그러면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성공적으로 살았다라고, 후회가 없더라고, 나는 상 받을 거야 라는 이 확신 속에서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어지고 있는가?
특별히요, 참 귀한 것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를 출석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예배가 되지 아니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예배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며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삶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고 삶에 대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에 대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참으로도 중요한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헌신과 사랑과 열정을 드리게 되어지는데, 바울이 이 말을 하기 전에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의 제사는요, 세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어질 수가 있는데,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요. 번제라고 합니다. 모든 것, 짐승을 잡고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는 소제가 있어요. 그거는 곡물을 드리는 거예요. 곡물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전제입니다.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요. 포도주를 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제라는 표현은 예배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라고 했던 이 표현은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사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내용을 살아내고 있든지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전제가 이미 부어졌다. 전제는 포도주죠. 여러분, 포도주는 빨갛잖아요. 피를 말해요. 피. 그것은 바울이 마지막 자신의 생명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 자신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 있다. 이제 내 생명이 끝나는 이 순간에 나의 전체의 삶을 예배로 드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자신의 생명조차도, 자신의 생명의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으로 예배 드리는, 그의 인생의 모든 길, 그가 달려온 모든 길을 통하여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지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는 것이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예배가 있어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만나는 것, 일을 하는 것, 또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 또 기도하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돼. 예배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그렇게 예배하는 자로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드리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정갈한 준비를 했습니다. 시간을 구별하고 또 이 시간에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준비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달려갈 길이라는 이 삶의 모든 최종적인 종착지는 바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한 삶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달려갈 길에 관한 내용들, 바울의 이 삶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어떻게 그는 성공적인 삶을 살며 의의 면류관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마지막 시기에, 마지막 자신의 전제를 붓는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대한 확신과 소망으로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마쳤다. 라고 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 그 길 가운데 지금 있기나 하느냐? 나의 달려갈 길과는 전혀 상관없는 나의 굉장히 이기적인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예배가 목적이 아닌 나를 예배하기 위한, 나는 이렇게 사랑했어, 나는 이렇게 살아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야,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기 위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왔었느냐, 이러한 내용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의 달려갈 길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서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22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 24절에 바울이 마지막 생에 전제를 부어 자신의 삶을 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그 달려갈 길, 그 달려갈 길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시작점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인데요. 오늘 24절에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라고 표현되어진 여기서 우리는 그 접촉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미 성령께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그 이후로 바울의 삶이 계속해서 위기와 갇힘과 고난이 되어질 것에 관한 예언을 허락하여 주셨었던 것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그 길을 피하지 않고 있어요. 그 길을 피할 수 없어요. 그 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어떠한 분위기인지는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여러분, 결박과 환란의 길이다 할지라도 이 길을 바울이 갑니다.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길이 무슨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편할 수 있고 남들이 다 가는 길들을 왜 가면은 안 되는 겁니까? 우리는 왜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고 환난과 핍박 그리고 외면과 또 고독과 남들이 알아주지 아니할 것 같은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 길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자기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길이 아니라 자기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자기가 원했고 자기가 욕망했고 자기가 바랬고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갔었던 길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은 정신병자 아닙니까? 왜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데 갈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 정신이 제대로인 사람은 절대로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들은 절대로 이 길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신은 제대로 박혀 있는데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왜 바울은 자기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불러가지고 나의 달려갈 길을 가게 되어지는데 이 길이 마지막 길이 되어서 다시는 당신들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이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지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바로 그것이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게 무슨 길입니까? 24절 다 같이 읽어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이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게 같은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 우리가 가야 할 길.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여기 사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명이라는 단어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에이, 사명이잖아. 사명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은, 나 같은 평신도는 사명하고는 멀어. 그건 목사님 이야기지. 목사님 이야기를 왜 목사님은 오늘 우리들한테 하시는 거야? 부담스럽게. 사명하고 나는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의 전제가 사용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부어졌어요. 바울이 스스로가 전제가 이미 부은 바 되어진 바 같다라고 표현한 것 같이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충분하게 부어진 전제, 포도주를 붓는다고 했죠. 그 포도주를 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불을 뿌리는 거하고 같은 의미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의롭게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어진 사람들이고 교회가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전제로 말미암아 예배로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이 되어지고 그의 소유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은요, 다 사역자입니다. 내용은 다르고 수준은 다르고 형편이나 시기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달라요.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요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시험에 관한 부분인데, 그 시험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감당치 못할 시험당은 허락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런 시험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신 것 같이 오늘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감당할, 우리의 달려갈 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달려갈 길, 사실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들의 일부를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린 그의 몸된 교회가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연락되어져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받은 사명, 리시브한,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그리스도는 있을 수 있어도 사명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모두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주께 받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리시브한 받은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의 달려갈 길과 예외인 사람이 없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구원받지 아니하였거나 교회가 아니거나 불신자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전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의 달려갈 길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 개인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리고 뭔가 내 마음의 정화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내가 받은 나의 길, 나의 사명에 관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낸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올해 이번 주간에 죄와의 씨름과 싸움에서 승리한 것으로,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음에 관하여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그 복음을 전한 것으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로하여 회복시키고 그들 안에 살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 것으로,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했으니까 마이 코스야, 자기의 길이에요. 다른 사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목사는 목사로서의 길이 있고,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의 길이 있고, 집사는 집사의 길이 있고, 청년은 청년의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받은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은 어느 누구에게도 공유되어지지 않는 유일한 나의 달려갈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내게 있음을 우리가 믿지 아니한다라면, 그 길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지 아니한다라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에서부터 출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전임 사역자처럼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을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사명이에요. 그런 사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여러분 각자의 부름을 받은, 주께 받은 사명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은 전문가이고 전임자입니다. 어느 누구하고도 구별되어지지 않는,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여러분이 책임져야 될,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맞췄다, 맞춰야 돼요. 시간을 맞춰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여러 번 했어요. 바울은 시간을 아꼈어요. 세월을 아꼈어요. 그 일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마치도록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압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시간은요 무한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사명을 마치도록 원하는 시간이 있으세요. 그 일을 마치기까지 그 일은 내일이에요. 나의 일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이에요.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런 내가 그것을 마칠 수 있는가? 마칠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능력이 충만했어요. 바울은 수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목사님, 저는 그거 못합니다. 저는 능력도 부족하고 배운 것도 없고 또 시간도 많지 않냐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애들 키우느라고 제가 얼마나 힘든데, 애가 셋이라고 하면 또 안 되겠죠? 애가 넷입니다. 애 돌보느라고 제 인생, 제 청춘 다 날아갔습니다. 지금 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코로나 시기 속에서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밤잠을 안 자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누구에게 리시브 했다고 했죠? 누가 우리에게 공을 던져줬다고 했죠? 사명을 던져주셨다고 했죠? 사명을 주셨다고 했죠? 우리가 받은 사명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얘기했죠? 주님이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죠? 난 대단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죠? 대단한 봉사를 드리고 대단한 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죠? 우리는 하나님의 봉사자이고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기도 우리가 많이 하는 것 같죠? 엄청나게 하는 것 같죠? 정말로 미치도록 기도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항상 주님이 우리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냐. 99.9%의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사실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서로 이 상대평가를 할 때 대단한 것 같고 엄청난 것 같고 엄청난 희생을 해야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는 그러한 일들에 관하여서, 여러분,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으니까 이제 천국에서 그냥 휴가 보내고 계시고 바캉스 보내고 계시고 초코민트 같은 거 시원한 파라솔 밑에서 마시면서 푸른 바다 보시면서 그림이나 그리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졸지도 주무시도 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지원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피할 길을 또 우리를 막아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앞서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는지, 여러분,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애들은 쉬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밑에서 쉬었지만, 그 밑에서 따뜻하고 밤을 지새울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이 따뜻할 수 있도록 스스로가 그 냉기를 다 감당하셨어요. 그 더위를 다 감당하셨어요. 그늘 만들려고 해와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하도록 쉬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앞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셨어요. 항상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특심이십니다. 우리는요, 사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맡은 사명에 관하여서 내가 감당하고 있는 분량이 대단한 것 같지만, 첫째는 우리에게 달려갈 길이 있다라는 것, 둘째는 그 길이 대단한 것 같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나의 달려갈 길로 받고 그 길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월을 아끼고 최선을 다하고 맞춰야 돼. 반드시 맞춰야 돼. 기한에 맞춰야 돼. 반드시 맞춰야 돼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하게 되어지면요, 놀라운 것은 맞춰집니다. 왜요? 내가 한 것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많게 돼요. 제가 최근에 선교사님들을 자주 만나고 그분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갖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요,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항상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사람을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빌립보에 갈 생각이 없었어요. 바울은 빌립보에 대한 계획이 없었어요. 계획이 없었고 재정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밤에 마게도냐인이 자기를 부르는 그 환상에 순종하여 갔어요. 기도할 처소도 없었어요. 바닷가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구원받을 만한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예비하여 그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준비시키셨어요. 바울은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항상 그래서 바울은 겸손했고요.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들, 때를 따라서 문을 여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울은 경험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대단하게 생각하거나 너무 나의 달려갈 길, 사명, 내가 어떻게 사명자입니까?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작은 거예요. 작은 일부분이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오늘 우리 자신들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확신하고 그 은사를 능력 있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여러분들의 삶에 능력이 되어져서, 확신이 되어져서, 추진력이 되어져서 기적을 일으키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되게 하고 또 내가 맞출 수 없는 그 기한을 맞추도록 되어져 가는 일들을 보고 계십니까? 바울의 삶에 수많은 이적들이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나의 달려갈 길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하는 일들은 극히 작은 일이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어요. 중요한 것은 일의 분량과 크기와 규모가 아니에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고 깨닫고 알고 감당하고자 했을 때, 최선을 다했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해서 이거는 방언을 하면 진짜 좋겠다, 방언도 좀 아랍어로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방언보다 통변이 좀 더 대단한 것 같아, 아니야 통변보다 예언이 대단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이상한 짓들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지금 가지고서 누가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누가 신앙이 더 세냐를 얘기하고 실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가장 잘하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무기가 무엇인지, 누구를 붙여줘야 되는지. 모세가 말 못한다니까 말 잘하는 아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필요한 힘을 주시는데, 여러분, 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그러한 삶에 대한 확신과 증거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해답이 있어요. 뭡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위와 내 평안과 내 욕망을 채우고 내가 스스로 사람들 앞에 괜찮은 사람들이다, 나를 증명하고자 하는 삶에 우리가 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에 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돈을 찾고 돈을 쫓고 돈을 더 많이 발견하기 위한 길이냐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랬죠. 예전에는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을 향하여 갈 길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 가운데 여러분들이 돈을 써야 되고 헌금을 많이 드려야 되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돈을 많이 기부해야 되는 사람이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돈을 받아보신 적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채워주는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붙잡고 계산하고 회계하고 아까워하고 그런 돈은 그런 돈, 그래서 쌓여진 통장 잔고는 있어도 은사로 주어지는 돈은 없잖아요. 오늘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 이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알아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것에 관해서 후원하거나 지원할 생각도 없어요. 오늘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또 다른 전제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주께서 그 예배에 참여하도록 예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한번 보기만 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천국 문에 이르렀을 때 천국 문을 지키는 천국 문지기들이 우리에게 당신을 내가 천국에 들어가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런 거 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게 있어요. 충분합니다. 자격이 충분하시네요. 들어오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최근에 이슬람 아프가니스탄에서 오신 그 분들 293명인가요? 그 분들이 난민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뭐로 들어왔어요? 특별 공로자로 들어왔어요. 특별 공로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들어오도록, 이슬람권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부정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우리나라로 들어오는데 우리 모두가 그 비행기 내리는 장면 다 보면서 가슴 뭉클을 안 하신 분은 하나도 없죠. 좀 봅시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봐야 돼요. 왜 우리가 뭉클해요? 특별 공로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우리나라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업을 행하거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무런 반감이 없어요. 왜? 조건이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해요. 여러분,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극히 부정적이고 반감 있는 난민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을 천국이 환영하지 않아요. 우리를 천국이 절대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요? 물 흐릴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여기 예배 시간에 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항상 하는 것이 예배인데 그 예배 때 맨날 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서 천국의 예배 질이 떨어져. 누가 예배 아트 시간에 조는 사람을 천국에 들어오게 하겠어? 조건이 안 맞는다니까. 불성실해, 거짓돼, 예배 시간 딴 생각해, 사명에 대한 것도 없어, 관심도 우리는요 난민이에요. 천국에 비하면 난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가진 조건을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구원을 분명하게 이해하십시오. 구원은 은혜로, 선물로 받은 거예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아프가니스탄의 그 테러에 대한 우리의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와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이미 편견으로 잡혀 있어요.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이런 말은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이어서 난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되게 굉장히 반감이 크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들어올 때 우리 모두가 환영하고 감동하고 그랬어요. 왜? 특별 공로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특별 공로자인 조건들이 있을까요?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구원하도록
특별 전용기를 보내가지고 그 폭탄이 터지고, 여러분 얼마 전에 자살 폭탄이 있었잖아요. 그 자살 폭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군들이 죽을 수 있는 상황, 그럼 난리 나는 거예요. 지금 대선이거든요. 이때 폭탄 한번 터져갖고 국군 한 명이라도 죽어봐요. 완전히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그런 일들을 합니까? 특별 공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린 특별 공로자도 아니잖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우리는 기여도가 없어요. 당당하게 여기 있지 마세요. 당당하게 예배 드리지 마세요. 당당하게 예배 감당하지 마세요. 봉사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가난뱅이여서 하나님이 너무 돈을 막 탕자탕자 써가지고 마이너스에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끌어들이려고 한국은행처럼 막 이율을 높여가지고 헌금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헌금 그런 식으로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거지 취급하지 마세요. 없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애들에게 생일 선물하고, 애들한테 생일 선물하고, 애들한테 생일날 어머니한테 편지 쓰라고 하는 거, 편지 받고 싶어서 부모가 그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 부모들은 안 먹었어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감사를 아이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이 그렇다라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나의 달려갈 길에 관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가져야 했습니까?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것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런데 훈련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바울이 자신을 알아요.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런 길을 갈 수 있었던 사람이냐. 바울이 여기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4절 계속 펴놓고 계시죠. 2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았는데, 사명을 받았는데, 곧 그게 뭐냐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은혜의 복음이다.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많이 아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예배 잘 드립니다. 사명을 감당할 힘을 거기서 얻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기까지, 그 길을 다 마쳐야 돼. 반드시 마쳐야 돼. 마치지 않으면 안 돼. 내 생명도 중요하지 않아. 내 생명을 전제로 부어서 내 생명이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마쳐야 돼. 그것이 되어지기까지 꼭 일을 해야 돼 라고 했었던 이유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관해서 분명히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대단한 강신장이에요. 왜요? 예수를 핍박할 생각을 했어. 예수를 핍박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요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 하늘에 경보가 뜰 일이에요. 예수를 핍박할 일. 감히 누가 예수를 핍박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온 인류를 위하여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저주를 받아 죽으셨는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 예수를 핍박하는 바울.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사도로 사명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은혜를 아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고, 너무나도 그 은혜가 어떤 내용인지,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그 은혜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인지, 내가 평생에 내가 맡겨주신 이 사명이 절대로 큰 거 아니다. 감옥에 가도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다. 내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겨도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너무 큰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은혜가 너무 큰 것이고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모든 이 어려움들과 고난과 이 환난과 근심,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는 소리를 들어도
은혜로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게 두렵지가 않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먼저 아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왜 신앙생활을 못하는가? 은혜를 저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은혜를 저버리더라고요. 사람들 속에서도 참 은혜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들은 최소한 뭐 하나 가면 뭘 하나가 와요. 근데 그것도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은혜를 저는 몰라. 교회가 은혜가 뭔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참 나쁜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바울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다, 자신은 사도 중에 만삭되지 않고 사도가 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만삭되지 아니하고 사도가 됐다라는 것은 전응하라는 표현,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온전한 발육 상태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 사도가 뭘 하겠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뭘 하겠어요?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장애인 복지재단에서 일하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힘든 거잖아요. 얼마나 그것이 힘든 일이겠어요. 그런데 스스로를 그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넘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게 한 것이 무엇이냐? 은혜예요. 바울은 은혜를 알았어요. 은혜를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 은혜를 알면 내가 받은 사명이 크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지치지 않고 이 사명을 마침내 감당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집중하게 되어지고 세월을 아끼게 되어지고 그런 삶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고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모든 일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4장으로 돌아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중요한 것, 이건 바울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까?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은요, 주의 나타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여러분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섭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앞에 섭니다. 도마가 만졌었던 구멍난 손을 우리가 붙잡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그 순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구멍난, 큰 구멍이 난 예수님의 손을 우리는 반드시 만질 거예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중에서 예수님 앞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라면 여러 상관이 없지만 구원을 받았다면 우린 반드시 다시 나타나실 예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우린 그걸 사모하고 있어요. 그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마치지 못하고 믿음에 실패하고 선한 싸움은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맨날 도망쳐 다니고 피해 다니고 타협하고 눈치 보고 도망 다녔던 모습으로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애쓰고 넘어져도 또 일어서고 또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고 몸부림쳤었던 모습으로, 그래서 그 일이 다 맞춰진, 저는 그럴 걸 믿어요. 뭘 믿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내가 다 마쳤는지. 바울은 신령하니까 바울은 그래도 마친 건 알지. 우리는 사실을 과연 내가 다 했습니다. 자기가 맡겨준 사명은 잘 감당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 모를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할 것 같아요. 부끄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소설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설 쓰고 있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에 반드시 있어질, 우리가 막다뜨리게 될 역사예요. 현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그때 우리는 사실은 부끄럽고 죄송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양과 염소를 구별하실 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도와드렸습니까? 예수님에게 옷을 드렸습니까? 그랬대.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분명 다른 평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순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세월을 아끼는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었다라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라고 하지 않냐고,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도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안다라면, 은혜를 받았다라면 오늘 다시 한번 그 은혜 안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세상에 헛되고 허망한 것들을 쫓는 성도들이 되지 마시고, 세월을 아끼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여 마침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애썼다. 그때 넘어질 줄 알았는데 내가 다시 일어서줘서 고맙다. 그때 네가 포기할 줄 알았는데 네가 이를 악물고 한 걸음을 옮겨줘. 그 옮긴 그 발걸음에 요단강이 갈랐다. 고맙다.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 받았다. 라고 하실 그 일들을 경험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